빛과 어두움은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빛이 비치면 어두움은 자연스럽게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진리와 거짓 역시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고 하면서 거짓이 우리 안에 거한다. 이것은 성립될 수가 없는 말이지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1장 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이렇게 말을 하지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 드린다 하면서 혹은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교제가 있다고 말하면서 거짓말을 할 수 있느냐? 거짓된 삶을 살 수 있느냐? 결코 그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는 우리가 아시다시피 남한국 유다가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을 파기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유다를 심판하실 것이다. 이런 내용으로 계속해서 되어 있지요. 그 언약 파기의 핵심이 무엇이냐 하면 유다가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에 대한 인애와 사랑, 즉 사랑과 공의를 저버린 데 있습니다. 이것이 핵심적인 것이지요.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제사를 싫어했습니다. 왜입니까? 그들의 제사, 그들의 예배에는 형식과 껍데기는 그럴싸했지만 진정한 사랑과 더불어 공의를 행하는 삶은 그들에게서 없었기 때문에 그랬지요. 그러니 그들이 했던 순종과 종교 생활은 참된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유다 백성들에게 드러나는 아주 중요한 특징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거짓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형식은 그럴듯해도 신앙의 내용, 즉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공의, 이 사랑과 공의를 잃어버리면 거기에는 거짓이 싹트게 되고 결국은 이제 그 거짓이 마음과 삶 가운데 점점 커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당시 유다 백성들에게서 볼 수 있는 중요한 특징이었고요. 예레미야는 이 부분을 지금 꼬집어서 경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5절을 보시면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가면 어찌함이냐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는도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유다 백성을 가리켜서 거짓을 고집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것을 뒤집어 해석한다면 유다 백성들이 거짓을 사랑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만큼 이 거짓의 힘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표현이겠지요. 거짓을 고집하고 거짓을 사랑하고 있으니까 6절에 보시면요. 정직을 말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행동을 살피지도 않습니다. 악을 뉘우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이 마치 죽기로 작정된 군마처럼 자기 길로만 달려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결국 거짓을 사랑하고 거짓에 사로잡혀 있으면 회개할 수도 없고요. 결코 하나님께로 돌이켜 나아갈 수가 없다는 끔찍한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거짓된 삶으로 나아가는 그 출발점, 첫 단추가 무엇일까요? 이것을 본문에 보시면 이제 거짓된 유다를 향한 말씀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시면 그 이면에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없는 것과 연결되고 있지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거짓을 행해야지. 그렇게 해서 거짓을 행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면 저절로 거짓된 삶으로 나아가더라.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7절 하반부를 보십시오. 이미 주님은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규례를 알지 못하니까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삶에는 자연히 거짓이 왕노릇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한 사실은요. 유다 백성들은 스스로 지혜가 있고 율법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거짓되다고 말하는데 그들은 스스로 우리는 율법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질책하는 말씀이 8절이지요. 너희가 어찌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여호와 율법이 있다고 말하겠느냐라고 하나님 질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이 여호와를 규례를 알지 못한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하는데 유다 백성들은 거꾸로 말하기를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지금 말이 안 되는 상황인 겁니다. 유다가 지금 보면 앞뒤가 꽉 막혀 있는 거죠.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표현이 8절 중반부에 있는데요. 참으로 서기관의 거짓의 붓이 거짓되게 하였나니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이 구절에 대한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문맥을 따라 보시면 서기관들은 붓으로 율법을 필사하는 자들입니다. 붓으로 율법을 필사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만으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도록 그렇게 한 것이다. 이렇게 이것이 거짓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여러분 율법의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율법을 기록하고 가지고 있는 것만이 아니라 그 가운데 있는 사랑과 공의의 열매를 맺는 것이 율법의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들은 외형적으로 필사하기 때문에 즉 율법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 지혜롭다고 한 것이 서기관의 붓이 가지고 온 거짓이다는 의미겠죠. 이런 차원에서 여러분 유다 백성들은 여호와 율법이 있다고 했을 때 이것은 그 율법을 깨닫고 행한 것이 아니라 단지 그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만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을 지킨 것이 아니라 율법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들은 거짓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지혜롭게 하는 것 자체가 거짓된 것이 아닙니까? 그 결과는 9절입니다. 부끄러움을 당하고 두려워 떨다가 잡히게 될 것이라고 주께서 말씀을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어떤 지혜가 있겠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은 여러분 그들의 탐욕을 채워주는 도구였을 뿐이지요. 그들의 이기적인 탐욕은요, 뒤에 보시면 거짓으로 평강을 외치는 선지자들과 제사장의 탓도 컸습니다. 이것이 10절 이하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들은 백성의 이 탐욕적인 행태를 지적하지 않습니다. 그냥 평강하다라고만 말하지요. 그 이유는요, 자신들의 사역을 통해서 자기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탐욕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입맛에 맞는 말만 해주고 그 대가를 얻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 여러분, 이 하나님의 심판이 유다에 그냥 지나갈 수가 없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심판입니까? 10절 이하에 보니까 아내를 타인이 취하고 밭을 빼앗기고 엎드러지게 될 것이다. 더 나아가 뒤에 보시면요.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고 무화과나무에 무화과가 없고 잎사귀조차 마를 것이다. 평강을 바라지만 좋은 것을 구하지만 그것을 얻지 못하고 두렵은 일만 계속 생기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17절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술법으로도 제어할 수 없는 뱀과 독사를 너희 가운데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를 물리라. 뱀을 보내서 너희에게 물게 하겠다. 여러분 원래 뱀과 독사는 길이 아닌 곳에 숨어 다니는 동물들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뱀이 그들을 문다는 말은요, 유다 백성들이 정해진 길을 이탈했다는 그런 암시가 들어있는 문학적인 표현인 거죠. 하나님의 언약의 길, 율법의 길로 걸어간 것이 아니라 자신의 탐욕을 이루는 거짓을 고집했다. 이것을 지금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이런 거짓에서 돌이킬 수가 있는 걸까요? 그것은 반대로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되겠지요. 그 길은 우리가 말씀의 바른 길을 걸어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겨야 하는 것이죠.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두어야 합니다. 말씀은 빛이기 때문에 그 빛이 비치면 어두움은 자연스럽게 물러가는 것이지요. 말씀이 말씀되게 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삶의 거짓이 떠나가고 어둠이 물러가게 되는 거죠. 그래야 독사의 위험, 심판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짓은 그것을 고집하도록 붙드는 힘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권능이죠. 죄의 힘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한 죄의 권능을 굴복시키는 강력한 능력이 있지요. 시편 119편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마음에 말씀을 두고 그 말씀을 귀히 여기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길로 걸어가게 되면
여러분, 그 지혜는, 그 말씀은 곧 빛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거짓들을 다 몰아내는 강력한 힘이 되는 것이지요. 마음에 말씀을 두고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며 나아가면요, 독사의 위험, 심판의 위험이 결코 우리를 침범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은 주일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주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머물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형식은 갖추었지만 삶에는 거짓투성이인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둠으로 인해서 우리가 거짓을 제압하고 굴복시키고 어둠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거짓된 죄악들을 다 몰아내고 하나님을 더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빛 가운데 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해서 우리의 길이 독사가 우글거리는 그런 길이 아니라 시온의 대로로 걸어가고요, 높은 반석 위에 우리의 삶이 세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